네, 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에덴에 두셨지만 인간의 불순종,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와 관계가 깨어지고요, 심판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이 가시곳으로 덮으시며 구원의 소망을 남기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1장에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을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반복되고요, 창조가 단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임을 이제 느끼게 합니다. 5절과 6절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과 밭의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듯 보이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직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이 세계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말씀 앞에서 삶의 기원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을 보니까 톨레도트 이렇게 단어인데, 이건 주로 성경에서 족보 또는 계보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족보, 계보라는 의미보다는 이후의 이야기, 또 이어지는 역사, 이런 뜻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삶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그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첫 장만 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늘 비슷해. 나는 늘 똑같이 살아.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거야. 그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다음 이야기를 새롭게 열어줄 거야. 너의 삶은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내 손에 붙들린 이야기란다. 너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속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제 인생이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린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어제의 상처와 후회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죠? 비가 없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라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환경이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의 시간에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쏟아지는 비는 없어도 땅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르지 않게 되어져 있죠.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안개입니다. 이 안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올라오는 습기, 은밀한 공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짙은 안개, 뿌연 안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수증기,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토양을 적시는 습기,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준비시키는 공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 큰 빛처럼 크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안개처럼 조용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마르지 않게 다 갖추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조용히 적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마르십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고 관계가 딱딱해지고 삶이 비가 안 오는 계절 같고 내 안에 생기가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적셔 주신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은밀히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안개처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른 마음에 다시 생기가 올라오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은밀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새 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자, 그리고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불어넣으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파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가볍게 바람 한번 후 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파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넣어주는 행위, 연약한 존재를 붙들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직접 숨을 넣어주심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해서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셔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마침내 인간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은 어때요? 연약합니다. 금방 마릅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흙은요,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내지 못합니다. 흙은 숨이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숨을 넣어줍니까?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은 내가 억지로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숨을 다시 받는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이 들어오고 메마른 기도에 다시 길이 열리고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님께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지친 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메마른 기도에 다시 숨이 트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무기력 대신 순종을 부어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걷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다음 장을 여시고 상처와 후회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붙드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비가 없어도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작은 순종을 늘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친 영혼에 새 숨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막힐 때도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끝까지 걷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제의 피곤함도 있고 풀리지 않은 걱정도 있고 말 못한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제의 상처와 후회가 오늘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대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과 마음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심보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 때에도 주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관계에 화해의 마음을 주시며 가정과 공동체에 다시 따뜻함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지친 성도들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숨이 막히는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막힐 때에도 다시 입을 열어 주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회복을, 지친 이에게는 쉼을, 외로운 이에게는 동행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실을 더하시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지켜주셔서 정직한 걸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덮어주시고 마음의 작은 용기를 심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손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